2018년도 7월 22일 오늘 주일은 우리 얼바인 중앙장로교회의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온몸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신 우리 몇 성도들, 그들의 깊은 우리 속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78년도 7월 23일 넷째 주일 고 김치묵 목사님의 가정에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므로 교회가 얼바인 지역에 개척되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지상교회가 자라가는 과정이 어쩌면 광야와 같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그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여정은 위기가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위기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은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은 삭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위로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40년간의 행한 그들의 광야의 여정도 위험의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위기의 여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위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하심,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친히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은 또한 위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은 위기의 여정이면서 위로의 여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위기의 여정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위험의 요소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위기고, 그것은 어떠한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늘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여정으로서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정의 출발점은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바로 소명을 받아서 출발을 했고, 또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대표하는 또 다른 한 산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으로 궁극적으로 안착함으로 그들의 모든 여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광야의 여정은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의 여정이다, 사이나이 투 자이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여정과 위로의 여정인 광야 40년 여정을 대표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신명기의 두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이 40년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위기의 여정이었는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바로 광야의 여정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40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행하였는데도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은 위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신을 신으면 몇 켤레를 신겠습니까? 옷을 몇 벌이나 입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은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는 그 위로의 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40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얼바인 중앙장로회도 오늘로서 교회 설립 40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광야의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지난 40년 동안 위로의 여정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할렐루야 소리를 한번 크게 외치면서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는 순종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40년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순종해라. 하나는 감사해라. 하나는 감사해라. 또 하나는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구원의 노래이며 감사의 노래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후에 대체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습니까? 출애굽의 바로 전후에 이스라엘이 직면한 결정적인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을 통한 외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 자체가 장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순종에 때문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출애굽의 초기에 이 자연적인 사람의 장애물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외적 내적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자연적인 환경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은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이 홍해로부터의 구원 사건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바다의 노래, 구원의 노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로 하여금 바다 위에 손을 내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그 바다에 물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드러난 육지로 땅을 밟으면서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바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갈라진 바다 좌우에 거대한 물벽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 수족관과 같습니다. 홍해바다의 생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치 큰 바다의 수족관의 그 유리벽처럼 존재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호기심 많은
뭐 멸치나 몇 가지 고기들은 물벽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다니는 육지가 드러난 바닷길로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벽 사이로 지나가고 건너가는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 한 방울도 튀기지 않을 정도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바다를 반으로 나누고 거기에 길을 내고 세찬 바람을 불러서 그 땅을 마르도록 했어. 둘로 갈라진 홍해의 좌우 물벽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또 뭡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서해안이라든지 물이 빠지면 바닷길 비슷하게 육지가 들어가는 페이크 여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바다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물벽이 좌우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쫙 벌어졌을 것입니다. 눈이 휘둥그레해졌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타임머신 같은 것이 진짜 있다면 그 순간 그 장면 안으로 한번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실제로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으니 비슷한 것으로 상상만 해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쿠아리움.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두바이 몰에 있는 수족관입니다. 저 사진이 상당히 긴데 저 프레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좁혀서 좁게 보이는데요. 상당히 깁니다. 두바이 몰에 있는 이 수족관은 가로가 33m가 됩니다. 세로가 높이가 8m가 됩니다. 우리 천장 한 두세 배, 세 배, 네 배 되나요? 세계 최대의 규모의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1천만 리터입니다. 수족관 안에는 400마리의 상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류들이 3만 3천 마리가 저 안에 버글거립니다. 실제로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대의 수족관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서 조성하신 홍해 그 자연 수족관은 그야말로 장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대한 바다 수족관과 같은 그 거대한 물벽의 장관을 구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군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밤을 지나 새벽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새벽이 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따르면 그들의 병거바퀴가 나사가 풀렸는지 병거로부터 그 바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넘어지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부딪힙니다. 거대한 바다 물벽에 부딪히고 그 물벽 속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혼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에서 발생한 최초의 외적인 장애물로서 환경으로 인한 장애물인 이 홍해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 수족관 물벽 사건으로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국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애국의 군대와 말탄 병사들과 병거들은 큰 혼돈과 사망으로 치달았습니다. 본문 11절에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합니까? 라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소리를 외쳤던 그들 앞에서 도리어 그곳이 애굽 사람의 매장지가 되도록
완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과 모세의 응답으로서 찬양의 형태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 직후에 등장한 장애물인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불렀던 아주 따끈따끈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위기 앞에서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바다의 노래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다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지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싸우시는 거룩한 강한 용사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싸우시는 강한 용사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Holy Warfare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이 거룩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쟁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 성전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이 성전은 대적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기만 됩니다. 여리고 전쟁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 성전의 결과에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의 이 5가지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이 5가지 특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시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야. 안 싸우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들레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제발. 14장 25절에는 죽게 갔던 애굽 군대들이 겁을 먹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강한 용사, the mighty warrior,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강한 용사로 무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5장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 뭡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뒤엎으신다는 것이에요. 바퀴가 풀리고 진노를 발하셔서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한 심판 전쟁을 친히 수행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진멸하는 그 홍해에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 똑똑히 두 눈을 부릅뜨고 목격하고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멸망과 자신들의 구원 직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의 여정이 위험이 많고 위기고 힘들지만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노래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찬양하는 심령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할렐루야. 신들 중에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신들도 아니죠. 그는 신들도 아니죠. 신이라 치더라도 여호와 같은 분이 됐죠. 어디 있겠다. 위대한 찬양을 이 홍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겪는 위기와 장애물들을 불평거리가 아니라
찬양거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또한 신약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홍해의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홍해의 세례다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물을 통과하고 그 죽음의 심판의 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죠. 홍해의 죽음의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바다의 세례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세례의 물이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후에 약속의 땅 시온산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세례받고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 이스라엘이 받았던 홍해 바다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전하신 신약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성경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의 두 가지 요소는 죽음의 요소와 다시 사는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요소 죽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그게 합해져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된 것도 세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는 생명, 사는 것이 또 세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합하여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그 사건을 신약 성경은 성도의 세례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동참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세례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의 세례 사건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은 옛 이스라엘의 세례 사건이라고 불렀죠. 이 사건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계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사건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잡힌 자를 죄 씻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탄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홍해의 물에서 죄가 죽고
자신의 죄는 죽고 애굽의 군대는 전멸하고 사망이죠. 물로부터 구원받아서 다시금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세례의 이중적 의미인 죽음과 부활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새 출애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죽이는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의 전쟁과는 달리 강한 용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과 싸워서 정복하시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 역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이것이 세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대항해서 승리하신 강한 용사이신 The Mighty Warrior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먼저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역시 만만치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적 사탄이 오늘도 부단히 성도가 기쁨을 누리는 생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생활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영적 사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은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의 영역입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의 승리함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로서 이 부활의 날에 주의 날의 승리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평생 누리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강한 용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해의 구원 사건에서 보여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Holy Warfare,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Holy Temple, 이 성전까지 하나님과 정전, 하나님은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이 본문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처소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말씀이죠. 15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얘기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에 보면 17절은 세 가지 장소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기업의 산, 둘째는 주의 처소,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홀리 템플, 성전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보면 바다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님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바다에 언급된 이 시온산 거룩한 처소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장소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시온산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시죠. 성전은 기본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4가지 장소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지 종교적인 분으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이전에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지금 자신을 이 전쟁 안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성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와 창조의 영역에서, 인간 세계와 창조의 영역에서 홀로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인간 세계에서 왕이라는 것을 14절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좌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국과 열방의 나라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모든 인간 역사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당한 주권자,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권은 어떤 왕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틀린 말입니다. 자연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창조 세계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이는 피조 세계와 그의 피조 세계들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움직이기도 하고 바다를 물백으로 만들기도 하고 바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구름도 움직이시고 바람도 자기의 사자로 삼으시고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물이 물러가도록 자기 백성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창조기사 1장의 창조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육지가 분리되는 그 창조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라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창조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만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도하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하게 했고 시온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시온 성전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15장 18절입니다. 바다의 노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출애굽 순간 그때만 다스리지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오가는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마지막 날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왕이심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홍해도하라는 문제를 통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시온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바다의 노래가 증거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께서도 거주하시고 이스라엘도 앞으로 거주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종착지는 시온산입니다. 홍해 바다가 영적 전투의 장소라며 시온산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시온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시온, 뉴 자이언에 도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세례받은 후에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세례를 받고 들어온 신약 성도는 지금 어디 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산? 시온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온 곳이 시온산인데 피지컬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마운틴 자이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뉴 자이언에 들어왔습니다. 뉴 제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한 곳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 1년간 계시다가 예를 따님을 보려고 이렇게 미국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당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피지컬리 공간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고 얼바인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공간이 우리가 지금 도착한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 공간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들으니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저만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 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시한 산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는 시온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도착한 자는 어떤 자이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대지의 적용.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시온산에 도착한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시온산에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시온산에 도착한 나는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탐심과 마귀와 죄악의 종로로 하는 그 길을 시시하게 얘기합니다. 시시하게 얘기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걱정하는 제자로 사는 길이 최고 멋있다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이 제자도, 디사이플십,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 3종 선물 세트라고 부릅니다. 워낙 요즘 선물들이 패키지, 3종 선물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저도 말을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 3종 세트의 선물 세트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달린 신약의 구절이 대표 구절이 3개 있는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내 뜻을, 내 육체의 뜻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뭐다? 아니다는 부인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3종 선물세 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구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2장 20절은 이어져 있는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것이 마지막 둘째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남은 삶이 의심과 불신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 하고 이게 뭐 액세서리 달고 목걸이 달고 뭐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살이에요. 액세서리, 악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살이에요. 그게 제자도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임을 만들 이유는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홀리 월페어에서 싸우시는 The Mighty Warrior, 강한 용사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또 홀리 템플에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이고 또 유니버설 킹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성전에서 강한 용사와 홀리 템플 성전에서 우주적인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서 하늘의 시온성에 도착한 자는 첫 번째로 나는 승리를 누리는 강한 용사로 A Mighty Warrior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하늘의 시온산에 들어온 나는 하늘의 왕께 속한 자로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A faithful disciple.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나는 강한 용사로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40년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미래의 40년을 또 전망하면서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여 강한 용사로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원수들을 진멸하시며 친히 싸우시며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우주적인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통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주적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